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주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되시죠? 주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게 뭘까 설명을 하세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데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우리를 비교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비치니까 그의 얼굴이 막 빛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가끔 성도님들이 제 얼굴 보는 걸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얼굴이 빛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는 곧 사라질 거거든요.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역시 그것도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모세, 율법의 사역자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물며 복음의 사역자인 우리에게 그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우리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영광이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성령이시니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함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직접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늘 대적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한 악의 세력에 진 적이 없으십니다. 백전백승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점점 더 자유롭게 됩니다. 세상을 닮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끊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이고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름기 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목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거의 50년이 됐는데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이런 타이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느냐, 나의 직분이 무엇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섬기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내 성품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불치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계속해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 사역은 어떤 내 직분이나 그게 목사건 목자건 성도건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이런 직분이 아니고 사역의 열매를 통해 알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후임 목회자들이 왔어요. 후임 목회자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로부터 아주 대단히 거창한 추천서를 받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 당신의 추천서는 뭐냐고, 왜 당신은 추천서가 없냐고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없죠.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추천서는 바로 성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편지에다 돌에다가 새긴 글씨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목녀라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우리 목원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목사라면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 사역의 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터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순종과 섬김. 그리고 성품이 점점 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이야기할 때 저도 늘 조심스럽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역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5년 반을 시골에 있었지만 시골 목사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시골 교회에 심겨진 감나무에도 감이 열리더라고요. 저같이 엉터리 농부도 가지치기도 정말 엉망으로 해놓고 이거 거름도 제대로 못 주고 관리도 잘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틈틈이 농약도 주고 관리를 해주시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무가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내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에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옛자, 죄를 짓는 자,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셔서 옛자는 죽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로운 자아가 계속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입니다. 좋은 성도의 기준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입니다. 순종하며 섬기느냐, 이 두 가지만 보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저보다 더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 청중은 최고의 청중이죠.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강단을 기다릴 때마다 정말 가슴 떨리고 또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VIP들이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나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물질을 내어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집중을 하면서 가정을 잘 돌보질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시간을 잘 내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까워서 요즘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또 목장 식구들을 만나는데 주일에는 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중에 목장 모임이 너무 기다려져요. 근데 너무 정말 신기한 일은 아직 우리 교회 등록도 하지 않은 VIP 목원이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와, 이 목장 모임이 정말 다이나믹해요. 우리 이제 석 달 넘어가고 있는데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각 목장에도 꼭 VIP를 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정신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은 반드시 삶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그 성경의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2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특별히 젊은이들은 진로라든지 취업, 결혼, 중요한 인생의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난제를 만났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순종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예는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성경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은 뭘까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주님의 사역자에게는 세상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세상에 어떤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건 세상의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선한 일을 통해 오직